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조금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맞춰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 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열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굉장히 간절하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간절히 전해주고 싶은 그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는 충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고라는 원어 게아라라는 단어는 그렇게 부드러운 단어가 아닙니다. 네가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을 써보는 게 좋을 거야. 이 정도를 우리는 보통 충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충고라고 번역된 이 게아라라는 단어는 훨씬 더 강합니다. 꾸짖음, 징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너는 당장 가던 길을 돌이켜라. 네가 지금 가는 길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꾸짖고 심지어는 징계한다라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지 못한 길이라고 해도 이렇게 꾸지람을 듣는다면 이것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듣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총명한 자와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나뉘어집니다. 이 꾸지람 앞에서 미련한 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매 100대를 맞아도 도무지 이 충고가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100대를 때려서라도 이 충고가 전달되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텐데 이것이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 100대를 때린다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살 수가 없겠죠. 유대인들은 매를 때려도 40대를 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때리는 것은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유대인들의 금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매 100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확한 숫자로서 매를 100대 때린다라는 의미보다도 40대를 때려서 안 된다면 50대를 때려서라도, 그래도 안 되면 60대를 때려서라도, 아무리 많은 매를 때려서라도 이 충고를 받아들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문득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매 100대를 때려서라도 이 사람을 돌이키게 하려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사람을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무조건 이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겠다, 그렇게 노예를 다루는 주인 같은 그런 마음이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곧 죽을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자녀를 옳은 길로 돌려놓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이거나 할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에게 그 말씀을 하는 이의 마음은 이 말씀을 해주는 이와 그리고 이 듣는 이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를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될 것이냐, 그렇게 충고는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물건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노예상 같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살리고자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그 음성에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무리 애타는 마음으로 충고를 전해보아도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자기가 죽을 길 가는지 살 길 가는지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10절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총명한 자, 지혜로운 자의 그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라면은 이 총명한 자는 한마디 충고만으로도 그 교훈이 깊이 박혀 들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에게는 사실은 매가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꾸짖음과 징계의 그 말씀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 삶을 돌이킵니다. 그 한마디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박혀서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지를 그래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충고의 말을 깊이 듣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구했던 지혜, 곧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11절에는 미련한 자를 악한 자라고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 것이 듣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역에 힘쓴다고 합니다.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오히려 가만히 그냥 듣지 않는 것에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 말과 그 방향에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반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뜻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살펴보니까 그 한자의 의미가 돌이킬 반 거스를 역자를 씁니다. 그래서 돌이켜 거스르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와 결의를 배반한다.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는다. 그것이 반역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반역하는 사람은, 그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 나라 사람일까요? 저 멀리 딴 나라 사람일까요?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 나라 사람이고 그 나라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반역하는 사람은 딴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반역 행위를 다른 나라 사람이 한다면 아마 그거는 침략이라고 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 나온 반역이라는 단어, 이 멜이라는 원어인데요, 성경에 에스겔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것도 특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습을 말할 때 집중적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남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 내 나라 내 백성이 반역을 합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리고 다른 길로 가겠다고 반역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반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반역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10절에서 그렇게 애타게 이 충고를 좀 들으라고 권면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도무지 듣지를 않고 오히려 거슬러서 행한다면 그것이 반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을 성경은 미련한 자다, 악한 자의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에게는, 반역자에게는 잔인한 사자가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는요, 어흥하고 울부짖는 그 사자가 아니고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자, 사신을 이야기합니다. 잔인한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잔인한 사자라고 하면 반역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징계가 그 사신을 통해서 보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사약을 내린다라는 의미로 사실은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역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징계가 찾아옵니다. 자기 왕을 거역하는 그 반역에는 무서운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왕을 거역하는 자, 그 나라에 반역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면 무엇일까요? 사형일까요? 왕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내쳐진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 민족 가운데서 그 민족 바깥으로 내쳐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가 아니라는, 그 나라에서 완전히 바깥으로 밀려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것입니다. 결국에 반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집니다. 12절에도 계속해서 이 반역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일, 즉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 충고를 도무지 듣지 않고 오히려 거스르는 일을 하는 그러한 미련한 자를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컷 곰을 만나는 것이 낫답니다. 여러분, 새끼 빼앗긴 암컷 곰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는 아마 갈기갈기 찢겨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은 그보다 더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미련한 자는 그냥 똑똑하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그 뜻에 거스르는 반역하는 자, 그러한 악한 자를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육신의 죽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무서운 형벌이, 더 무서운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이 말씀을 깊이 들어라.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을 벗어날 때 하나님 우리를 꾸짖으시고 징계하시는 충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들어라.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왕이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생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것에, 하나님의 충고를 우리 안에 깊이 듣는 것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듣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좌우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와 미련함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듣는 지혜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요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충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쓴소리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쓴소리 정도가 아니라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충고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그 밧세바를 취한 그 사건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비난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죄인이라고.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윗을 지적하는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 말씀을 깊이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듣는 것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깊이 들었을 때에 돌이킬 수 없는 그 죄를 지었던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는 이런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충고와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부어오시는 주의 말씀을 깊이 듣는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충고의 말씀을 한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우리 안에 더 깊이 새겨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삶에 생명을 부으시는 은혜가 가득한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새겨 듣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박혀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우리 주여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